성경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라고 궁금해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적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벗어나는 것,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그걸 기적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적은 그 하나님 만든 법칙을 어긋나게 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든 법칙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내시는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본문의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이 별이 어떻게 동방박사들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이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다거나 그들보다 앞서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별이 이 사람들을 이끌어 이렇게 간 게 아닙니다. 그 별이 있는 것을 보고 태어났구나 라고 먼 곳을 찾아온 거라는 것이 되죠. 그렇다면 이 별은 어떻게 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5마일 정도, 이 거리가 얼마 되진 않지만 그 거리를 박사들보다 앞서간 것일까요? 성경은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이 별은 이들을 선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을 잃어버리고 별이 어디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왕을 만나고 나와서 그 다음 그 별은 이들을 인도하여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갑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이제 처음으로 인도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할렐루야. 참 놀랍죠. 몇 달 동안을 그들은 별을 보고 떠 있는 그 위치를 향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별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왕과의 만남을 마치고 나왔더니 그 별이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고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한 그 지역 머리 위에 그 별이 위치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행성의 움직임 때문이다 이렇게 한 이도 있어요. 저희는 어릴 때 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성이 몇 개가 사용이 됐다. 그래서 쫙 날아갔다. 어릴 때는 그 얘기를 듣고 거짓말인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초신성인이 기적적인 빛이라든지 수많은 것들을 붙여서 과학적인 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정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확실하지 않은 이런 가설에 신경 쓰고 그걸 찾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논리적 사고에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그 논리적 고민을 해야 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만나가 하늘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는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달이 어떻게 붉게 변하게 되는지 이걸 설명하기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우리 죄의 초함이나 인간의 무능이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신 모든 내용들을 가슴에 품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학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과학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학과 수학,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의해 보려고 하는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과 관련해 분명하게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별이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별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그건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별은 동방박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인도하여 그분에게 경배하게 했습니다.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후에 한 분이 계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일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들이 이방인을 인도하여 그리스도께 경배하도록 불러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이방인들이 와 그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이 정확한 때 로마 제국 전체를 움직여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이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처녀가 잉태한 사건, 그리고 그것을 나사렛에서 잉태하여 베들레헴까지 가게 했던 사건, 그 사건 하나를 이루려고 로마 제국을 움직였습니다. 그 사건 하나요?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사건 때문에 로마 제국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아 예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움직여 이 동방박사 소수의 이방인들이 베들레헴까지 찾아가 예수를 경배하게 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든 민족이 그분과 아들을 경배하게 하셨다고 기록했어요.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올해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난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가자지구와 너무 가까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하건 하지 않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심들이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탄절, 그 성탄절에 모든 이들이 예수를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뒤집으면 우리 직장, 학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우리 가정 안에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찾으신 이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찬양하고 이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와서 보았습니다. 메시아 예수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를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반대로 가야 할 때인 거죠.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할 때 이방에서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도록 열방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 이건 지금이나 그 옛날 2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모든 민족의 열렬한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이 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억을 잘해야 되고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선물이었느냐는 것이죠. 그 선물이 굉장히 비싼 것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선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하기 위한 선물이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외국에서 사절들이 올 때 왕에게 구호 용품을 갖다 바친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아무리 못 사는 나라라도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왕을 만날 때 구호 용품을 갖다 주면서 아이고 이 나라 살기 어려우니까 이런 거 좀 준비했다고 구호 용품을 전달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왕을 영원롭게 못해 두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물은 뇌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물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이 예물은 바치는 자의 중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에게 바치는 선물, 이거는 그 사람의 결핍을 채우는 데 주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있을 것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사람을 가치를 드러내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선물을 할 때 그에게 합당한 선물, 내 마음에 가장 깊은 것을 끄집어내 드리는 선물, 그래서 받는 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같이 둘이 서 있는데 누군가 와서 제게 선물을 줍니다. 내 옆에 사람에게는 포장도 이쁘고 잘된 선물을 주고, 내게는 이 안에 뭐 쓰던 거 사용하던 거 하나 뚝 주면서 선물이라고 줍니다. 구분이 분명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물,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채우기 위한 예물이 아닙니다. 동방박사의 예물들은 이렇게 무엇을 채우려는 예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은 동방박사 예물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제가 추구하는 기쁨은요,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 대가로 무엇을 받아내서 더 부유해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물질에 관심이 있어서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의 관심은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저는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더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로써 저의 소망이 더 강화되고, 그리고 강화된 내 믿음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예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단지 제가 즐거워할 만한 것을 주께 드림으로 이 물건들이 아닌 주님이 저의 보물이심을 더 간절하고 진실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해야 하는 기도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마다 드려야 하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억지로 봉사하고 있나요? 그냥 봉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교회를 사역하고 있나요? 헌금을 할 수 없이 드리나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11절 슬그머니 떼먹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척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는 주님이 가장 우선입니다는 고백을 갖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두 손으로 드리고 있나요? 옛날에 가르쳤던 아이 하나가 성탄절이 됐는데 제게 와서 뭘 좀 봐달라고. 선생님, 뭔데? 요만한 가게 몰려서 포장을 했는데 금박으로 막 금종이로 막 포장을 했어요. 뭔데? 그랬더니 선생님 아무개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데? 그랬더니 목걸이래요.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뭐 다는 거래나 뭐 그런 거래요. 왜 걔를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늘 주면서 고백을 하겠다는 거예요. 걔가 중3이었어요. 중2짜리한테 고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돈 어디서 구했냐 그랬더니 여러분 1년을 용돈을 모았대요. 그래서 제가 하지마 이러다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래? 참 절박하구나. 너 얼마나 얘를 좋아하니?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난대요. 눈 뜨면 그래도 생각이 난대. 그래 그럼 줘야지 뭐.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애들이 주는 것도 봤지만 이렇게 가슴 떨리며 주는 애는 처음 봤거든요. 그걸요, 또 싸고 또 싸고 또 풀렀다 또 싸서 포장지가 다 헤어질 정도로 또 싸고 또 쌌어요. 다시 싸고 보니까 안 예뻐서 또 다시 싸고,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또 사다가 또 싸고. 그래서 제가 싸줬어요. 제가 포장을 제가 해줬어요. 그랬더니 또 풀러요. 왜? 마음에 안 든대요. 결국은 지가 포장한 걸 들고 주려고 기다리는데, 그걸 들고 있다가 막 이제 성탄절 행사 마치고 나오는데 누구야 불러가지고, 왜 또 꼭 으슥한 데로 가는지 골목에 가서 걸쳐내주는 걸 아주 관심 있게 봤어요. 그건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여자가 그 선물을 내 땅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제가 숨어서 보다가 놀래가지고, 그러면 뛰어들어오더라고요. 여자애가. 제가 얼른 쫓아갔죠. 남자 녀석이 망연자실해 가서 손을 하고 저걸 주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볼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걔를 불러가지고 조심조심 이야기했죠. 좋아하는 애가 있니? 없어요. 남자의 사귀어볼 생각은 없어요. 왜? 몰라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 관심 있는 여자한테 그걸 주니까, 그래서 그걸 도로 주면서, 이거 선물 네가 너한테 준 거 내가 던져버린 모양인데 마음에 들든 말든 던져버리는 건 아니야. 이건 예의가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오빠한테 가서, 오빠 미안해, 내가 던져버려서 깜짝 놀라서 그랬어, 잘 쓸게. 그리고 받아가지고 집에다 갖다가 휴지통에 버려.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날 두 아이가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갔어요. 근데 저는 그날 그 아이가 그걸 준비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나. 그리고 그 아이가 그걸 들고 가서, 진짜 오빠 미안해, 아까 내가 놀래서 던졌는데 고마워. 그리고 이렇게 폼 안으로 갖고 가는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고 저한테 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고 묻는 걸 보면서 눈동자를 봤어요. 애 눈동자가 만화에 나오는 눈동자 같이 초롱초롱 빛. 난 걔 만나서 6년인가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빛나는 눈을 가진 건 처음 봤어요. 그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말에 예물을 드리면서 아유 이번 달 11조 타타타타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 중심을 다해, 저는 이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주님이 더 귀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더 귀히 여깁니다. 이러고 드리나요? 우리 중심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구세해 주십니다. 우리 왕이세요. 이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할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시죠.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기에 부족하고 볼품없지만 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동방박사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를 잠깐 살폈습니다. 별과 그리고 준비한 예물을 살폈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예물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더 귀하여 그분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사모함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원하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앞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거야. 말씀하셨죠. 우린 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도 함께 모였고 새벽에도 모였습니다. 어젯밤에도 모였죠. 새벽 촛별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탄생에 대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은 축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심을 줄 수 있는 믿음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